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구약의 구조를 오늘 분명히 확실하게 보자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구조입니다. 구약의 구조에 대해서 10개의 시대로 나눈다고 했어요. 10개의 시대로 나누다 보니까 자, 먼저 창조 시대. 자, 창조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자, 우리 역사서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어요. 역사서 중에서도 이제는 아예 우리가 이제 뼈대. 자, 이 뼈대입니다. 역사서의 뼈대가 되는 11권을 중심으로 하고 옆에 있는 이 보조하는 6권을 옆으로 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뼈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봤고, 자, 이어서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에서 BC와 AD를 가르는 구약 성경의 BC와 AD를 가르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인류의 세상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를 창조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끊임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홍수로 전부 쓸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와 민족을 막 세상에 전부 흩어버리셨는데, 이렇게 심판만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이 땅은 굉장히 힘들다, 이 땅은 지옥이다, 이 땅은 음부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해서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 이 족장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래서 창세기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 한편의 배경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왜 들어갔는가, 왜 종살이 하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쭉 알 수 없었다. 요셉이 들어갔고, 요셉이 총리가 됐고,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을 때 신분의 변화가 총리의 가족에서 노예로 변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이 노예 생활하는 고통의 기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엄청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그 고난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시는 기간이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부르짖을 때에 애굽에서 빼내는 출애굽 기간이라 출애굽과 광야 시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자,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있고, 옆에 레위기와 민수기는, 레위기는 옆으로 빼놓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설명서다. 그리고 민수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신명기는 옆으로 빼놓는다. 자, 우리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자, 지도는 이제 여러분 30초 만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빵떡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자, 밑에 포크를 갖다가 걸쳐놓고, 옆에 닭다리를 하나 그려놓고, 그 옆에 돼지족발을 옆으로 좀 비스듬하게 내린다. 그리고 이 옆에서 콧불아 머리가 혀를 이렇게 날름거리고 있는 형상. 자, 이것이 구약의 지도요. 이것이 구약 전체의 지도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복음서의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외여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면은 전부 다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이 지도가, 이것이 지중해인데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쪽부터 연결이 돼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 하나 가지고 성경 공부에 95% 다 된다. 사도행전 하나만 지도가 유럽으로 쫙 이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지도만 가지면 다 된다. 성경의 지도의 핵심은 이 지중해와 이 닭다리에 해당하는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 두 면이 이루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이것이 애굽이라고 했죠. 포크가 나일강이라는 애굽 땅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이들을 빼내서 출애굽에서 이 돼지족과 같이 생긴 홍해죠. 자, 이 홍해의 끝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것은 시내산이라고 하죠. 아주 광야입니다. 사막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산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 from Egypt, from Egypt인데, Egypt, from Egypt, 자, through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from to의 개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하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해 어디에서 애굽에서 떼어냈다는 것은 분명히 목적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상징되는 애굽은 바로 이것이 세상이요, 이것이 죄요, 이것이 욕망이요, 온갖 더러운 것, 죄와 사망의 권세.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내셨습니다. 왜 빼내셨느냐? 빼내셔서 어디로 갈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목적지를 잘 모르고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이 결국은 뭡니까? 중간에 광야라는 게 있지만 어쨌든 목적지가 어디 가나안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일단 상정합니다. 이 가나안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자, 이 하나님 나라로 이 불러내시는데 이 실제로는 세상의 말하자면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공간, 말하자면 이 지리적인 공간,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나중에 일로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는 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은 내내 지금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두껍게 39번이나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하여튼 여기서는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저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성경적으로서의 공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빼내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다. 근데 저 땅의 공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즉 여러분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이 빼내서 여러분들 이 교회로 갖다 집어넣었는데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다. 진짜는 이 안에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이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해가지고 망했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와 사망 권세,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내가지고 from 죄와 사망 권세 to 뭐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결국 이 거룩하게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빼냈다. 그래서 중간에 광야 같은 것도 막 나오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어디서 빼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목적지, 여러분, 이것은 거룩하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예수의 형상이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 닮아서 변화되는 것, 이 거룩함의 개념이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사랑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주님 보시기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조금 전에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새벽형 크리스천 사인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책에다가도 제가 기록했지만 저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제가 죄와 사방 권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42년간을 제가 과거에 그 어둠 속에 어둠형 인간으로 살았던 이유가 뭐냐. 자,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이 천국의 가나안 땅에 가는 귀성열차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돈 받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귀성열차표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귀성열차표 받았는데 열차가 올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우리가 다 처음에 단순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뭐래요? 예수 믿고 나서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천당 가는데 갈 때까지 한참 있어야 돼. 특히 젊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 버스가 오든지 하든 기차가 올 때까지 그 표는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차가 올 때까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잖아요. 기차가 오면 타고 갈 거는 이제 분명히 받아놨는데 그동안에 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심하니까 그동안에 그냥 술 먹고 강남에 가서 이거 마이크 붙잡고 노래하고 이렇게 노는 게 그렇게 시간 때우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뭘 몰랐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분이 이 땅에서 흙으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 부르신 소망이 뭐냐? 에베소 1장 18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부르신 소망의 답이 뭐냐? 에베소 1장 4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이 땅에서 흙을 쓰고 있는 동안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되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한 존재로 변해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이것을 결국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열매 맺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났다. 그래 예수 믿고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거듭 태어난 born again 어린 아기로 태어났으니 이 아기는 뭐예요? 자라야 한다. 이것을 열매 맺는다, 자란다. 아기가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너희는 젖먹이 신앙 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게 뭐예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가면 되지. 그냥 저 땅에 가면 되는 거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왜 꼭 이 땅에서 거룩해져야 돼? 거룩한 거는 목사님들이나 거룩한 것이고 광신자들이나 새벽기도 가는 거고 그 별난 사람도 있잖아. 왜 믿는데? 그런 사람들만 거룩해지라고 그래. 나는 그냥 가면 돼. 왜냐? 제가 술 먹고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밤에 술 먹고 한 2, 3시까지 술 먹다가 그 수인 동네에는 왜 그렇게 십자가가 많아요? 그죠? 십자가가 한 번씩 턱 부딪힐 때에서 가끔 찔린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다가도 아니 나도 주일날은 교회 나간다 이 말이야. 봉사도 하고 11조도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 갔다가부터 들은 게 뭐예요? 죽으면 천당 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 짓 하고 이렇게 하고 다녀도 좌우지간 턱걸이해서 들어가는 문간에 어떤 천국 갔다 온 간증하는 거 무슨 배털 모자 쓰고 개구멍에 앉아 있어도 좌우지간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천국을 이 공간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진짜는 뭐냐? 우리가 이 구약이 이 뒤에 이렇게 많은 시대가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이 나오냐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벌써 조금 있다가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고 나서가 문제였다 거죠. 거기서 변화되느냐 안 변화에 따라서 여기서 망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방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느냐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들어가서의 문제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길게 구약이 39권이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모델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안 돼도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속으로.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지기 위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빛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만약에 나는 그럼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겠다. 나는 뭐 예수의 형상 내가 뭐 그렇게 되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나는 씨로만 남아있겠다. 나는 절대 열매 맺을 필요 없다. 나는 끝까지 어린애기로 그냥 엄마 그냥 우유만 주세요. 나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성인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을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목적지를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결단하지 않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땅에 흙을 쓰고 살고 있는 동안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생지옥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왜 나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앉기만 하면 요즘 뭐 되는 게 없어요. 나는 뭐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분이 말이죠. 아이고 나는 요새 뭐가 안 돼. 죽을 지경이 약해서 앉으면 불평해. 왜 이러지? 왜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그냥 율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하려고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놀랍게도 여러분의 내면 세계만 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면이 채워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천사를 통해서 내 바깥의 일을 막 일으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그 방법이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 그래서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지옥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안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지금 이 안에 집어넣은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 부르신 이유가 그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뛰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구약의 문제는 계속 그 문제예요. 이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내 육을 채워주는 이 문제를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냐. 자, 이 싸움이 끊임없이 구약 시대를 걸쳐서 저기에서 펼쳐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출애굽의 개념은 출애굽 시대의 이 세 번째 출애굽 시대의 개념이죠. 자,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 프레폼2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서의 개념, 여러분 책에 있는 순서를 지금 제가 그 개념을 따라가진 거예요. 이 뼈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뼈대를 그래서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훈련을 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려면 14일이면 2주만이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로 안 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시나이 반도의 맨 남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불러 이끄셨다. 자, 이쪽으로 그래서 시내산에다가 집어넣고 1년 동안, 딱 1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훈련이다. 이 1년간인데, 이 시내산에서의 훈련은 여러분 무슨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제 목표로 주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들어가서 여기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멸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는데, 자, 이 땅을 멸하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여러분 논산훈련소로 간 거예요. 논산훈련소 집어넣고 뭐 시켜야 돼요? 논산훈련소 하면 뭐 뭡니까? 총 쏘고 뭐 칼 쓰고 뭐 그런 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내산에다 집어넣고 하나도 그런 거 안 가리켰다 이 말이죠.
칼싸움하고 뭐 창 쓰는 거 가리켜야 여기 일곱 족속을 갖다 정벌에 들어가는데 그거 가리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해산 훈련소는 무슨 훈련소였냐? 이것은 신앙훈련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신앙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싸워가지고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해산 훈련, 신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자, 신해산의 훈련, 신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막을 짓게 하셨다. 요게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먼저 출애굽시켰다는 거,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겠다는 거, 이것이 출애굽기의 아주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서가 뭐냐? 출애굽기입니다. 이건 단연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야말로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빼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다는 그 약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율법, 세상 어느 나라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 백성에게만 주셨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세상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세계 만민의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자, 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알듯이 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가지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10가지 계명이 핵심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이 법을 설명한 것이 레위기에도 들어있고 민수기에도 들어있고 신명기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왜? 십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준 거. 저 십계라는 영화에서 본 거.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부모를 사랑하고 살인 말고 이런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옛날에 준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가 말하자면 붙잡고 열매 맺어야 할 이 씨앗이다. 이 씨앗. 그래서 이 씨앗이 가장 중요한 게 구약에 있는 게 십계명이고 신약에서 산상수훈이에요. 이 대표적인 물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움직여 가야 되지만 그날 주신 말씀이 있지만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주신 이 붙잡고 이 열매 맺어야 할 그 씨앗이 이 십계명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자, 우선 이 두 가지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영향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자 행위에 말미암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자 그것이 이제 성막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줬지만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계속 이 훈련소 기간 내내 그랬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못 지켰기 때문에 망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해놓고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순종하면 자 이 신명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명기 사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요. 뭐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면 저주다, 심판이다. 자, 이것을 소위 두 갈래길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의 두 갈래길이라는 신명기 사관이 구약 내내 흐르는 구약 맵입니다.